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없다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생활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작은 만큼 성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건물로서 지어진 조직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여간 어렵고 또 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원만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사태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죠. 가정과 교회나 국가가 지금 다 그 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참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에서의 읊조림이 늘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까요? 내 가정을 보세요. 당신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좀 하이소. 이런 신앙적 울분과 이 신음이 하루 생활 속에서도 몇 번이나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신다. 자,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과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회개와 결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것도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을 했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없을 법한 놀라운 그냥 살이 벌벌벌 떨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내리는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들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거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쯤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 평생토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입니다. 그죠? 10번이나 살이 떨릴 만큼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 부었잖아요. 다시 말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눈앞에서.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잊지 못할 광경입니까? 그것도 10번입니다. 10번. 그 정도면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고 심중이 악한 자라도 그렇지 않고 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 법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루하루 먹을 것에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까지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는데, 물론 광야는 살기가 어렵죠. 사막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언제 그러냐는 싶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아멘 하기가 싫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만 해도 온 민족이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찬양했어요. 홍해까지 건너가게 해주셨으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두가 되어서 소고와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온데간데가 없어. 온데간데가 없어. 그 위에 바로 조금 배고프고 춥고 힘들어지니까, 다시 말해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깡그리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긴 택하셨지만 약하디 약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정 자체가 극악무도해서 이런 폐역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심리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잠시 짚어보자면, 첫째는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기억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제까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누구도 예외가 없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백성들은 경험을 했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제까지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당장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를 들어 우리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 작심 3일? 아유, 그 정도도 아닙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예배 전의 상태로 훅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살아내려고 전전거리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교회 밖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오늘의 고통보다 더 크게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원해요. 즉각적으로. 그것도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본능적인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까지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지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광야에 딱 들어갔더니 덥거든요. 밤에는 춥거든요. 먹을 것이 변변찮아.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셨지만 오늘이라고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면 자명합니다. 우리는 또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게 노예의 상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로 훅 들어가서 40년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다는 거죠?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췄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 덥고 춥고 배고프다 보니까 목마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다 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의 과정에 있지만 아직 초반이라 여러분 신앙이 너무 지금 자라지 않은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기까지는 반복해야 돼요. 뭘 반복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실패도 훈련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광야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걸어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애굽에서는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노예였지만 때를 따라 고기도 씹을 수 있었고, 그죠? 나름대로는 그래도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자유는 가지게 되었지만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견뎠자 치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막은요, 지형이 있잖아요. 평생에 사막에서 태어나고 수십 년을 살아도 여러분 지도를 그릴 수가 없대요. 사막은 이렇게 모래더미로 태산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도 늘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사막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한번 훅 불어버리면 이게 형태가 지어져 있던 이 모래 언덕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봤던 지형이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른 지형으로 변해져 있는 거라. 이게 여러분 사막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라.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근근히 하루를 버텼는데 그들 마음속에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근본적인 염려와 불안이 자리를 잡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야? 모세야, 너 이러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냐? 다시 돌아가자. 이런 지금 회개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불안함이 훅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고통보다 현재 불안한 상황이 나에게는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고통이 더 컸거든. 지금의 고통은 요것밖에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요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지금, 또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그리고 오늘 내가 힘들다 보니 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힘드니까. 여러분, 이게 연약한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일주일간 교회 밖에서 살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확신보다는 불안과 원망이 더 앞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복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여 준비하시는 맛있는 점심 또 많이 배불리 드실 텐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몇 시간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져 각자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또 일주일간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임 이 거리에서 살 때 또 어려움이 훅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느꼈던 믿음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또 불안해, 또 원망이 올라와. 또 이 불확실성의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믿는다 말은 하지만 또 염려하면서 누가 보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근심하며 사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연거푸 경험하고 얼마한 것을 홍해까지도 건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건 한순간이라. 그 전과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더 오랜 세월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무던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으로 함께했던 친밀도는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얕다 보니 기적을 주실 때야 좋지, 춤추고 난리가 나지. 근데 또 춥고 덥고 배고프고 괴로우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이러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냐. 비록 노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나았다. 이미 그들 손에는 돌이 들려 있는 거예요. 왜? 쳐 죽이려고. 예배 때는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는 돌아서게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현실에서 또 크고 작은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충분히 이해되고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이 민낯입니다. 좋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입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어제까지도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힘들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괴로운 거야. 그럴 때 뭘 기억해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뭐가 고백된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자주 곱씹어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일기를 작성하면 좋아요. 여러분 개인 스타일대로의 신앙 메모장을 꼭 준비하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정통적인 방법이지만 와닿는 것들은 자꾸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기록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팁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메모장을 준비하자. 기도 제목이든 또 은혜로운 말씀이든 꼭 기억하면서 메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요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알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찬송 부르는데 누구보다 내가 더 막 손에 불이 날 만큼 박수를 치고 막 목에 핏대가 생길 만큼 크게 기도하고 그런 걸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뭐를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성장한다니까요. 한번 은혜 받는다고 성장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간을 훈련받은 겁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명심하세요. 믿음은 뭐를 통해? 훈련을 통해 어떻게 된다?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뭘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난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 문제는 좀 너무 괘씸하고 너무 고약한데 이건 진짜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를 신뢰해라? 이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버리세요. 그게 무당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거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의지하는 거? 기적에 의지하는 신앙은 버리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에도 이걸 강조한 바는 없어요.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부재성을 느끼는 한이 있더라도 뭘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의 기적 자체에 의존해 버리면 그때는 좋지. 근데 하나님이 잠시 뜻을 가지고 침묵하실 때 그때는 우리 신앙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기라고. 이게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매일,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꾸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간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세요.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풍족할 때도, 없을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다음에 뭐가 뒤따를까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어떻게? 예,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울래.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 울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래.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모닥불이 있어요. 날씨는 추운 겨울날이라 가까이 갈수록 따뜻하잖아요. 아무리 불이 피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불과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은 똑같이 다가오지만 차이점이 뭐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신앙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뭘 시작했다고요?
원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안 되는데 받았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손에 돌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상한 얘기나 하고 원망에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예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스크린 보시고 시작. 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수로 순종 잘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절대 순종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안 그런겨? 이 구절만 딱 읽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내리리라?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였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우리는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떻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자아가 굴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고 패역하고 불신앙 천지빛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고 또 한 주간 새로운 인생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 마음의 불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뭘 기억해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하루하루에 딱 맞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준비한 대로 길게 설교는 제가 못 드릴 것 같은데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고 베풀어주는 방식이 특이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면 한꺼번에 그냥 막 몇 미터씩 쌓이는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죠. 하루하루 먹을 양큼만 내려주시고 또 안식일 전 토요일에는 갑절로 내려주시고 오늘 같은 주일날에는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떻다는 거지? 이기적인 욕심에 남들보다 더 갑절로 만나를 거둬버리는 거야. 왜?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거뒀을지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썩어 빠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게 거뒀을지라도 그들 가정에는 또 만나의 양식이 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십시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른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게 뭐예요? 토요일 날에는 갑절로 내려주셨다가 주일 날에는 여러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데군데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일 날에도 거리에 나가 보는 거야. 만나가 내렸을 거라 예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주일은 안 내릴 거니까 토요일날 갑절을 내릴 거니까 토요일날 거둬들여.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라. 그래서
주일날 나가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가 못 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시험하겠다는 거죠. 뭐죠?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온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고난이 찾아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오늘인들 변하겠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내일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성우야, 내 영혼아 기뻐해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지금까지 네 인생 하나님 지켜주셨잖아. 근데 왜 벌벌 떠는데? 힘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에 막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송현중앙교회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게 하시사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은 모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갖춘 교회처럼 지금 버젓이 이렇게 풍성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끝나면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 준비하는 맛난 음식도 세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하느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절대 순종.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신앙의 중심지이지만 교회가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들이 중심된 주변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교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재정이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변 교회를 순회하면서 헌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방 주변 교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헌금을 모아서 목적 헌금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잘 거둬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모든 교회를 순회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회복하면서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거두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분량껏 우리 헌금을 드립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목회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다 지나가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나 맥락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한가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만큼 받고 싶은데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요만큼만 주시고 내일 또 요만큼만 주시고 주일 전 토요일은 또 요만큼 주셔서 더 거두게 하시사 주일은 양식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뭐냐?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거예요.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송현중앙교회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가며 순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한 주간 내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